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성패를 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이밍만 잘 맞춰도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면 어떻습니까? 더욱 그렇겠죠. 더욱 그렇겠죠. 그 타이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런 타이밍에 묻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또 자신을 드러내려면 세상에 좀 나타나세요. 이때 나타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잘 되려면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나서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순간처럼 보이는 그때를 거절하셨을까요? 또 왜 스스로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뒤로 미루셨을까? 자, 우리는 종종 중요한 순간에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아니면 내 욕심의 마음이 조급한 걸까? 항상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만 그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인지 세상의 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기회를 안 잡으셨을까? 그 답을 알면 우리의 조급함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따라가는 정말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사람들이 적은 이 지방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좀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을 하라는 그런 말이죠. 자,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 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2절 보십시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뭐예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남자들은 매년 이날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이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설과 추석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우리가 지난주에 구정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뭐 고향 갔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전국의 도로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죠? 거의 멈춰 서 있을 정도로 막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명절에 고향에 각각의 고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에는 어디로 가요?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곳으로. 모두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정말 바글바글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특히 지금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말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자신을 드러내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지방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지방 갈릴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정말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제안으로 보였지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예요? 오히려 빈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빈정되는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뭐 대단하면 좀 사람들 가서 나타내라. 왜 이때 여기 있냐? 빈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 대비를 주목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너희 때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의 행동 원리는 뭐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감정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단순한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구속사의 순간인 거예요. 구속사의 순간.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때는 결국 뭐를 가리킵니까?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언제를 가리켜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자,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면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는 초막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십자가의 시간인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인 거예요. 형제들은 공개적인 성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급하죠. 굉장히 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해 주세요. 왜 빨리 안 해주세요? 막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환자의 상태가 더 안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수술해야 치료가 될 것 같죠?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때, 환자가 준비되지 않은 때에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환자에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와 같아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정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생명을 살리는 정밀함.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예요? 전 세계로 통하는 로마의 그 도로가 완성되고 또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화가 되고 또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급함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빠르게 실행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정확한 때를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이때 드러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 아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직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움직인다면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소비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기다리셨기 때문에 구속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내 생각을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착각을 해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시간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타이밍은 즉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한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왜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형제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도 알고 전통도 알고 명절도 챙겼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세상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은 두 가지의 일을 하죠. 빛은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밝게 만들죠. 밝게 만들어요.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밝음 때문에 뭐가 생겨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특히 어둠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분위기를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마치 증인이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상태를 뭐예요? 정확히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빛은 중립이 아니에요. 진리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믿으면 모두에게 인정받지. 모두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때로는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다.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를 망하게 한다. 값싼 은혜는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세상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까요? 왜?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추면 항상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때로는 그 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닫힌 문이 실패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체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싸해지죠. 싸해지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아, 분위기 망치기 왜 이래? 분위기 망치기 왜 이래? 오늘만 더 마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잖아. 분위기 망치기 왜 이래? 술 좀 따라. 술 좀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왜 불편해질까요? 왜 불편해져요? 그의 결단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같이 하지 않으니까. 같이 죄짓지 않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셨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무언가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빛은 박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냄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세상이 나를 불편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빛은 흔적일 수 있는 거예요. 빛은 흔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기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바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타협하는 자는 환영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빛은 미워한다. 여러분, 환영받기마다 생명을 살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빛의 역할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루살렘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로 정말 바글바글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멈춘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멈춘 거예요? 아니죠.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그 말과는 다르게 올라가신 건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안 올라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환호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은밀히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눈에 띄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비전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러나 그 감옥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공감을 못했어요. 자기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또 정치범을 통해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좀 젊은 애가 자기를 잘 챙겨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풀어낼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왜? 감옥에 있으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 들은 거예요. 물론 걸러 들어야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요셉은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광야로 떠돌았어요. 광야로 떠돌았어요. 적군이 사는 그 블레셋 땅에도 막 돌아다녔어요. 기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조용합니다. 주목받지 못해요. 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북적대는 예루살렘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을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갈릴리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에요. 준비의 장소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어때요?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열매가 바로 맺힙니까? 바로 맺히지 않죠.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뭐예요?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뿌리가 자랐을 때 싹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땅 아래에서 뿌리가 자라나야만 싹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1940년 영국은 독일군에게 밀려서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됐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작은 민간 선박대까지 동원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덩케르크 철수 작전. 사람들은 그것을 폐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철수로 33만 명 이상의 병사가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존이 훗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힘이 된 것입니다. 후퇴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보전이었어요. 침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승리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후퇴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한 정밀한 조율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리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은밀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영광보다 깊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인 것입니다. 갈릴리를 견디는 자만이 예루살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보이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 시간이 보이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이 준비의 시간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은밀히 일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이밍은 즉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세상은 타협하는 자는 환영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빛은 미워합니다. 시간이 보이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혹시 세상의 제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박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순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손이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순간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늦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담대하게 지금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